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받고 이제 엉뚱한 답을 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모와 결혼하신 분을 나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쓰시오라는 질문에 거기는 이제 당신이라고 적어놓은 답도 있고요.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라는 문제에 이렇게 네모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 삼성카드라고 답을 적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엉뚱하고 때로는 되게 창의적인 답변이죠. 근데 답을 엉뚱하게 하기도 하지만 시험 문제 자체가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경우인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던진 주제가 뭐냐면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좀 황당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오늘 11절은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이 수종든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천사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먹는 것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왜 한사코 그것을 거절하셨으며 그것을 왜 오늘 성경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나빠서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만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을 주제로 이 주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석사 논문 주제가 예수는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았는가예요. 진짜입니다. 정말 장난처럼 시작된 이게 한 논문이 나올 만큼 아주 깊이 있는 여러 탐구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험의 자리에 오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합니다. 어떤 소리였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하늘의 소리가 임한 직후에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죠. 그리고 사단이 대번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예수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정체성을 시험하고 어떤 삶이 예수의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딜 가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삶을 내가 도울 것이다. 아멘. 은혜를 받고 나면 금방 시험이 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도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겪는 내가 오늘 어떤 정체성으로 오늘 여기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시험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메시아 예수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시험과 답변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한 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차지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성경 자체가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할 때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요약하고 재적용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고별 설교,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당부하면서 신명기 8장 이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애당초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전전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다가 40일의 정탐의 일을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란 말이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은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낮추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낮추셨다고요? 만나를 먹임으로써 그들을 낮추십니다. 만나를 먹은 게 왜 그들을 낮추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먹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저만 신기한가요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가지고 그걸 막 먹어요. 막 꿀 섞은 과자처럼 막 너무 맛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감격스러울 거 아닙니까? 근데 내일도 또 만나가 떨어져서 만나를 먹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만나를 먹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 만나를 먹어요. 만나를 먹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매일 값비싸고 좋은 음식으로 이집트에서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그들이 배고파서 죽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사막 생활을 할 수 있을 딱 그만큼의 음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상적 필요를 채울 정도로만 음식을 공급하심으로써 그들을 낮추셨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인간의 삶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신 거죠.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것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관심이 거기에만 머무르기가 쉽죠. 그리고 삶은 그때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해지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저 먹고 마시는 지극히 현실적인 일에만 매여 있는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순종하면서 지속적인 만족과 영원의 평안을 누리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영적 필수품의 우월함을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육체적 필수품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억제하신 거죠. 그러한 육체적인 제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광야 생활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들트지 않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반면에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모세는 신명기 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 이 맥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육신의 배고픔을 모면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배고픔과 고난을 당해야 되냐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시험을 던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육체적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신다면 대체 왜 이런 고난이 있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명해봐. 우리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된 유혹도 그 뿌리가 같아요. 결국 단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섬김의 길, 사명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유혹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대체 왜 고난받는가? 그런 질문 앞에 주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짐과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으신 줄 압니다. 그때 목사로서 참 무능력함을 느껴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때, 때로는 밤잠 설치며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대체 하나님은 이 기도 제목을 도대체 안 들어주시는가?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도 그렇게 열심히 매달려 하나님께 울부짖고 의지하는데 대체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만 매몰되게 하는, 그게 사단의 시험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는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받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자 이번에는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귀신들은 정말 우리의 사정을 정말 귀신같이 잘 알아요. 뭐가 내 약점인지, 요거 건드리면 뭐가 발끈할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늘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뒤흔드는 게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는 사자는 무슨 사자입니까? 배고픈 사자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만큼 위험한 동물도 없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 빠져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나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늘 시험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운받아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넉넉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린 다음에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일단 왜 성전으로 데려갔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 대체 어떤 검은 속내를 가진 그의 악한 의도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의 호의와 함께 전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쫙 착지하셨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다치지 않고 멀쩡히 살아계신 그 이적을 보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번째 시험을 던지는 겁니까? 아니, 여기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렇게 힘들고 지치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아?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야? 뭐할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다 거쳐서 가려고 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모두가 너를 메시아로 떠받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인 거죠. 사실 시편 91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일까요? 종교와 복음은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결과는 비슷한데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사랑받고 용납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과 사랑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이 일이 안 된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소하여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사단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를 버렸거나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란 분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시험과 그런 마음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것은 어떤 행위라는 것입니까? 내 틀 안에, 내 상식, 내 가치, 내 경험, 나만의 신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이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요. 에크페라이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특정 테스트 안에 넣다는 뜻이에요.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것, 이런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시험 틀 안에 놓고 내 인식의 한계와 감정의 틀 안에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날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빨리 이 일이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보다 이 문제가 빨리 풀리는데 우리가 더 집중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조차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납득되지 않고, 내가 당장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해되냐 이해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끄냐 이끄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백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하자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사단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마귀가 약속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것들이에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그분께 주셨던 것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단은 지금 십자가를 우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왜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기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것이다 선언하시죠.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더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가 보다, 지금 당장 내 평판과 나의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단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주어질 것들을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보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사단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지가 뭐라고 자기한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앞에 너무 사단이 건방을 떨고 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초반부에 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사단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은 다시 새롭게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의 실패와 패배를 다 뒤집어 엎으시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했던 그 한 가지,
그것에 매몰되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지만, 예수님은 40일의 금식 뒤 굶주리시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분은 40일을 굶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아담들을 뒤로 한 채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하시며 우리를 대표하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너무나 존귀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더기와 같은 내 자존심, 내 자부심, 자기 의와 나만의 잣대와 기준을 내어놓고 오직 그분의 승리의 옷을 입으십시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옷을 입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